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의 일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해 주실 때, 또 고백하실 때, 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최종 경기에서 결승에서 이긴 자에게 금메달이 주어지죠. 그러면 그 선수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를, 또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를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우리의 인생은 경주하는 것과 같은데 그 경주를 잘할 때에 그 경주에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난 다음에도 뭘 잘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로 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일으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셔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땠습니까?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지금 상태는 어떠냐? 낙오자예요. 낙오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실패자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고 다시는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실패한 자의 모습,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실패했던, 내가 실수했던, 내가 낙오를 했던, 내가 죄를 지었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너한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하는 거예요. 다.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목숨같이 귀한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세상에다가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든가 위한다든가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은 일이고 헛된 일이고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저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내가 언제 가장 인생에 있어서 보람있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돌아본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답과 똑같을 건데,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드리며 충성할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을 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제일 평안하고 언제 제일 기쁘고 즐거웠느냐?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그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가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인생에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간에 베드로의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실패의 자리, 낙오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세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솔직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없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됩니다. 예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전도도 봉사도 기도도 찬양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주관이라는 거예요. 주관. 세상에서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관 뚜렷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주관이라는 게 뭐냐?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하면 굉장히 잘되고 잘할 줄 아는 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면 자기가 자유롭게 멋들어지게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비참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도 못 맺고 말라져서 결국에는 불에 들어가 태움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 안에서 양들을 돌보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있어야 할 주님 곁을 떠나서 디베라 바닷가까지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와서 고기를 잡으면 옛날같이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질 않나. 잡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참된 기쁨이나 평안과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사는 것이 참 자유하고 참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 반대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사도직에 대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이 맡기신 양을 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일들을 해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양들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말씀 안 드려도. 어딜 가도요, 먹을 만한 하늘의 양식이 없는 기근의 시대고요, 시원하게 마실 만한 생수가 없는 기갈 시대이며, 무엇보다 불신의 시대 아닙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부모 자식 간도 못 믿고 형제 간도 못 믿고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서로 믿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없어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질은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먹을 것은 많아질지 모릅니다. 좋은 옷은 입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도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러한 양들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은,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은요, 다른 것보다 사랑이 없으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이제 우리가 교육 목장에 목자들을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목자, 그리고 청소년 목자, 그리고 청년 목자를 임명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이고 저런 꼬마가, 저런 어린아이가, 저런 어린 학생이 뭘 할 수 있겠나, 또 아직도 완전치 못한 저 청소년이 무슨 목자가 돼서 뭘 할 수 있겠나, 정말 저 청년이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기고 돌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맡기시는 일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테크닉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맡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목자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사랑만 있으면 섬길 수 있고, 사랑만 있으면 희생과 봉사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어린 나이서부터 양을 기르면서 목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졌으며 자기가 이끌고 있는 양떼들을 지키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맞이해서 전장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함으로 그 조그만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양 몇 마리 기르던 그 목동, 그 목자, 그 아이가 커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어린이 목자들을 하겠다고 하는 꼬마들을 앞에 놓고 다윗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고 너희들을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난 그렇게 믿을 거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양을 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양을 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명령 아닙니다.
목자나 목녀들에게만 주신 명령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목자처럼 정말 양들을, 어린 자녀들을 정말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친다는 것은 보호하고 찾고 고쳐주고 다스려주고 인도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을 맡아 사역하는 목자와 목녀의 사역은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목자의 사역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장차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며 양을 칠 수 있는 목자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목자로 임명받는 우리 어린이 목자, 청소년 목자, 그리고 청년 목자들을 목자로 임명을 받고 임명받은 목자 사역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장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목장 사역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희생하며 섬김의 도를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라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양을 치고 먹이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고 또 이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본받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목자로 임명받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